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세려 익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서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 3장의 말씀 자체는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 4장이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교회 리더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리더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이자 후배 목사죠. 자신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담당을 맡기고 후임 목사로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내용은 이번 거는 쭉 읽을 필요는 없지만 내용이 이렇게 나열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 함께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선하다, 제가 선하다라는 말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한가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선하다를 영어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굿이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 뭐가 선한 거냐, 사실 착한 거, 이거 모두 다 같은 말입니다. 굿한 거예요. 굿한 거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들만 굿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악한 거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 굿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어서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로서 봉사하는 것. 그런데 감독, 그러니까 왜 우리 감리교에서는요, 목사님들의 모임 목사님들의 모임 중에서 가장 또 대표를 뽑는 것, 그걸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감독은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정도 개념입니다. 직분이 어떻게 됐든 성경적이고 우리 교회든 무엇이 됐든, 교회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수직적인 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수평적인 집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맡은 바 임무예요. 높낮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봉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말로 바꿔서 1절을 참 신실하고 아름답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봉사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되려고 얻으려 노력하는 것은 선한 것, 하나님을 사모함이라.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이 밖에 무슨 일을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봐서 참 흠결이 너무 많아. 그래도 감독이 될 수 없고요. 참 여기서 마음에 걸리는 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런 겁니다. 참 한 아내의 남편, 그냥 남편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인데 굳이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지금이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는 여러 명, 중혼,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 아내만 두었다라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삶을 절제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런 겁니다.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래도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단정하다라는 얘기는 부지런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돌이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나그네를 대접하며 사람을 잘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이제 우리 가르치기를 잘하며 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저분은 목사니까 가르치는 거야. 나는 안 가르쳐. 그러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은 가르쳐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받아서 가르칠 의무가 무조건 있는 겁니다. 혹시 나는 못 배워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이 배운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삶처럼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들을 가리키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대학을 나와야 박사학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찬 리더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될 의무가 바로 생깁니다. 3절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사람 잘 안 때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오직 관용하며, 근데 우리가 관용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요. 쟤는 뭐가 어떻고 우리 너무 잘하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벌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쓰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돈을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돈 벌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자기만 쓴다고 그러면 그 돈을 왜 쓰고, 그러면 가정이 깨져요. 돈을 벌어서는 나와 함께 할 사람들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자식에게만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저축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돈은 함께 사랑하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 이게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제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야 된다고 합니다. 왜? 거기서 가로되고 설명까지 돼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한테 아무 생각 없던 문화 쇼크를 받고 있었고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한 10여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전도사로 있다가, 전도사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파스터라 그러니까 크게 목사와 전도사를 구분하지 않는데, 파스터로 있다가 너무 사역이 힘들어서 내려놓고 다른 교회로 갔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갔는데요. 이 교회는 가서 이제 아내와 합의하기를 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파스터가 가니까 교회가 나름대로 긴장을 했는지 저희는 이제 성도로서 그냥 등록하고 가려고 한 거예요. 사역으로 간 게 아니라 신자로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긴장을 했었는지 저에 대해서 스캐닝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불러서, 나 사역자 아닌데 불러가지고 나에 대해서 쫙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셔요. 더 놀라운 건 뭐냐,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다시 만나기로 했더니 그 다시 만나기로 한 3주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뭘 했냐,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파스터 김이 어떠냐 이걸 물어봤대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해. 야, 파스터 김한테 내가 이 목사님한테 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너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것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뒷조사가 아니야. 앞조사도 아니지만 뒷조사를 다 해놓고요. 뭐뭐 했다고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겁니다. 정말 놀랬던 건요, 사모님이 아내를 따로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냥 네 삶이 어떠냐 인터뷰가 아니야. 식당에서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 주 되더니 애들을 불러가지고 밥사 먹이면서 애들을 가지고 딱 조사해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 니네 가정은 어떤 사람이냐, 니네 가정은 살만하냐,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이게 저한테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의 말씀 중에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었다라는 걸 어저께 또다시 느꼈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 교회의 감독, 리더를 뽑는데 그 사람의 능력을 봐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나를 뽑는데 내 능력을 하나도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력서 제출해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나와 대화하고 내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내 가족과 대화를 해보고 나를 리더로 세우더라고요. 근데 그게 놀라운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 넌 뭐니? 왜 그랬어? 내가 왜 뭔데? 그랬더니 그 교회는 교회를 섬긴 지 2년이 돼야 등록할 자격이 생겨요. 셀 리더가 되려면 최소한 4, 5년은 있어야만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는데 그 교회는 나를 스캐닝하기를 나의 능력을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스캐닝을 하고 나서 리더를 맡기더라고요. 내가 신청한 적도 없어요. 내가 리더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영어가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더는 언어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했어요. 그 말에 힘입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최소한 섬기려고 노력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리더가 세우는 방식은요, 지금 오늘 성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마지막 6절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까며. 자, 교회 안에서요, 이제 6절부터 오늘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장로를 줘야겠네? 이렇게 해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싱가포르에서 경험한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봅니다. 다시 보면 사람의 인품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너무 인품이 높아지면 사람의 인성을 보는 거겠죠. 그냥 인성이 쓸만한 사람인지, 인성이 어디 잘못됐는지 이런 거는 겁니다. 아이들까지 스캐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녀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지, 자녀들이 아빠한테 대해서 상처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즉 교회의 리더는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는 여러분이 능력으로 학문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리더는 뭐다? 인품이에요. 인성입니다. 7절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 목사로 청빙받아서 갔으면 아마 내 친구들까지 조사할 양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인에게서도 조사하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어떤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방식을 보지 마세요. 제가 그 교회를 예를 들었다 그래서 그 교회처럼 스캐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성서적인 핵심적인 것은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인성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리더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능력이 있으면 좀 장로든 뭐든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 줘서 세워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안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큰 교회들이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직책을 줬어요. 장로라는 걸 많이 주고요. 그 장로들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니까 온 나라의 사람들이 욕을 하죠. 장로가 저러냐 뭐 이래가지고요. 장로가 돼가지고 크게 나라를 해먹으신 분도 있고 장로가 돼가지고 크게 뒤로 해먹으신 분도 있고 뭐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느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능력 있으면 직책이라고 하는 거를 줘서 교회 안에서 봉사자로 이끌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능력을 보니까 지금은 교회가 그동안 많이 욕을 먹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뽑아야 되는데 성서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능력을 받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못 배웠으면 못 배웠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은 복음을 배운 거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 있어서 돈이 없으면 장로 못하고 이런 걸 해서는 안 되죠. 두 번째요. 인품을 배워서 인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고요. 공손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묵상을 하다가 이랬어요. 또 하나 꼭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뭐냐면 리더라고 하는 단어요. 제가 계속 뭐 지도자 뭐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높은 사람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리더라고 일부러 쭉 쓴 게요. 저한테 있어서 두 번째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리더 그러면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이렇게 높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리더가 아니고 보스입니다. 보스는 앞에서 딱 해서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보스예요. 리더는 앞이고 뒤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낮은 위치든 높은 위치든 옆자리든 뭐 함께 하던 그런 위치에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어떤 게 리더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리더인 것이죠. 교회의 리더는 리더가 돼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목사를 보스로 만들기도 하고 목사 스스로 보스가 되기도 합니다. 목사는 보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장로는 보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교회 장로가 목사 위에 있어서도 안 돼요. 제발 그 높이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와 장로는 다른 권사든 무엇이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데 각자 맡은 영역이 다른 겁니다. 각자 맡은 영역이에요. 장로는 교회를 운영하고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한다면 목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것. 장로는 복음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맡은 바가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스를 생각해요. 목사님 생각하면 제일 대빵, 그죠? 제일 대빵. 아닙니다.
대빵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다른 집사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형제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서로 리더해야 됩니다. 서로 리더해야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낮은 위치에서의 리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낮은 위치에서의 리딩. 내가 직급이 낮아. 내가 직급이 낮지만 높은 사람을 리딩할 수 있어요. 왜? 올바른 길로 함께 밀어주는 것. 그게 낮은 위치에서의 리딩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직책이 뭐냐, 권사냐, 목사냐가 중요치 않아요. 교회의 리더가 돼야 돼.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과 같아요. 왜? 가리키라 그랬는데 세상의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리킨다?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은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다? 인품이다. 나의 인성이다. 그리고 내가 높고 낮음으로써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내 안의 인품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것. 이게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다 같이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묵상할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인지 점검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다 맡겨진 소임이 있어요.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능력이 아니라 인성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스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정말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의 직책은 높낮이가 아닙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